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4장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확인한 것이 뭐냐면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 전체에서 3장을 전반부로 그리고 3장까지를 전반부로 4장부터를 후반부로 할 수 있는데 3장까지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말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즉 구원의 뜻과 섭리를 살펴보았고 그 안에 분열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지고 죄와 악으로 분열되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바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어떤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4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면서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서 세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 먼저는 3절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본이 되어지고 복음 전해되겠죠. 그런 부르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르심을 보면서 신앙의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됨, 다른 말로 통일됨 이런 의미를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각자대로 분량대로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됨 그리고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됨을 지키라 하셨는데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이지만 3절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하나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사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그것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은혜로 당시의 섭리 가운데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느냐? 자, 그럼 교회에 이건 좀 분열이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앞부분에 본 것이 죄와 악으로 타락한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이것부터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신 세상 모든 것, 그리고 그 창조물 가운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인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분리된 겁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분열되어서 사람은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 자녀,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세상도 하나가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종을 넘어서, 그리고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님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고백하지만 이 세 분은 성삼일체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래 한 분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하게, 또 조금 쉽게 우리가 좀 주변을 둘러보고 찾아보면, 우리 교회도 개교회는 하나이지만 돌아보면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엄청나게 많고 교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고, 그 같은 교단 안에서도 많은 또 분파들이 있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만 아니지요. 다양한 모습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고백 가운데 생겨진 여러 신앙 고백과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장점도 있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누어지고 분열된 모습이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럼 교단과 교파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도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갈등하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밟고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상은, 왜 인간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느냐?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세상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볼 것이 뭐냐면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주도 한 분이시요. 주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당시 바울 때의 주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노예 제도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살아있는 그 시대에 나의 주인은 나에게 어떤 흔적을 찍어서 이 저 노예는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주인은 육신적으로 노예라면 주인이 분명히 있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고, 그를 대적하면 정치범으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진 자, 돈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인으로 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많은 거짓 신들도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인일 수 있죠. 그런데 주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도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후기 교회에서 발전되고 딱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믿음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당시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박해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내 주인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굶을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은 하나요. 우리의 믿음은 로마 황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헛된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노예라면 내 주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그분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말하기를 세례도 하나요.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주로 성인 세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아 세례가 발전되게 되고 행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는 그 시대에 본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고 예수 영접해서 세례 받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 영혼에게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듭남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세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상의 모든 주인들, 그러니까 내가 이 로마 황제나 우상의 신들,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 있는 것들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손해도 보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그 의미가 크죠. 그 당시에 내가 만약 이교 사회에서 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의식 표시로 공개적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례받는 것을 혹시 내 부모가 알거나, 내 이웃이 알거나, 내 가족이 알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로마 당국에 의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되면 가볍게는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하게는 순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례도 하나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세례가 얼마나 그 당시에 놀라운 감격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깊은 은혜였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참 하나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가족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넘어서 믿는 자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창조 세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크고도 거룩한 비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됨. 결국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됨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10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주제, 오늘은 두 번째죠. 자,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주제였고, 두 번째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됨의 주제였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애매하고 어려워요. 무슨 말이지?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그가 구약성경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옆에 보면 시편 68편 18절 돼 있죠. 그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이 나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18절을 읽으면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좀 애매해요. 자,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살던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모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오른 것을, 그리고 내려온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살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다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 그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해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은사로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나의 달란트, 재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
은사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직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은혜, 은사는 바로 복음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냐면 1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자, 10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아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게 하셔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만드신 세상 모든 창조 세계, 우리 모든 것,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은사로 충만해지는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믿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구원, 이것이 세상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품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뜨겁고 간절하면서 결단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두 번의 시간을 나누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히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